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저는요, 수천 년 전에 살다가 떠난 한 인생인데, 이분의 결론이 뭐냐 하면 그가 죽었으나 그가 살았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그는 죽었지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은 삶을 통하여, 그가 남긴 행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살아있는 인생,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기억합니까? 많은 분들은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혹여나 자녀나 가족들 간간히 기억하겠지요. 나는 우리 교회 신장로님,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신성철 장로님을 딱 보면 장로님이 보이지 않아요. 박규심 권사가 보여요. 내가 이 개척 초기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우리 이제 초기는 아니지만 와가지고 목양실에서 그분 막 센 분이시거든요. 말도 세고 교인. 근데 이분이 목양실에 저에게 한 말이 딱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성철이 장로되어 교회를 잘 섬기기가 하나 소원이에요. 그때는 집사였어요. 그냥 집사였다고. 안수 집사도 아니었고. 아, 그래요 권사님? 권사님 소원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 장로님을 딱 보면 그 어머니가 보여요.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 우리 아들 장로되어 교회 잘 섬기는, 목사님 잘 섬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떠났지만 오늘 아벨과 같이 그가 죽었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정언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진 성경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내용을 다룬다? 부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지요? 부활장이라. 그 부활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 우리가 이렇게 사랑 있잖아요. 모든 사랑,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장은 어디라고요? 13장. 그러니 이 세 가지 장이 있어요. 사랑장, 믿음장, 부활장. 그 중에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왜 믿음장이 되어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거든요. 몇 명이냐? 14명. 한 장 안에 좀 깁니다. 그러나 이 내용 안에 14명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던가, 여기에 포인트,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가 부자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장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 딱 담아놓고 있어요. 14명. 그런데 그 14명 중에 첫 번째로 딱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벨이에요. 아벨. 아시라가 승희 같아서 내가 헷갈려. 아벨입니다. 아벨.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일이든지요, 그 첫 번째 거 잡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벨의 믿음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딱 한 가지, 예배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 14명이 쫙 나온 다음에 넘어가면 몇 장이 나오지요?
12장이 딱 나오는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다? 정인이 있다. 이 정인이라는 건 우리에게 지금도 정언해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구름같이, 구름은 많은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언해 주는데 첫 번째 정언이 바로 아벨. 그를 통하여 어떤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 예배자예요. 그러니 믿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배의 믿음입니다.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공개된 영화가 있어요. 임순례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제목은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우생순이라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도 이 영화를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네? 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 기대하셔야 돼요. 근데 남편 앞에 가서 그 말하면 안 돼. 섭섭해요. 아내에게 그 말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이제는 최고의 순간이 올 겁니다. 둘이 합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지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인생을 갖고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최고의 어떤 순간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인물이 나오는, 제가요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셔요. 막 저게 지방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분의 별명은 얼렁뚱땅이라고 지었어요. 그분 알면 기분 나쁜데 그분은 막 그냥 얼렁뚱땅해요. 그런데 이게 허당이 많고. 근데 내가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형님 몇 대째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4대째야. 내 밑에 아들은 5대째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서울에 한 3,000명 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 본부장으로 이 아들이 갔어. 이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개털 깎는 사람이에요. 아이, 머리털 깎으면 나는 좋아. 혹시 이열성 군사님. 근데 개털 깎고, 죄송합니다. 요즘은 개도 자식이라 여기는 시대인데 이제 대구에서 개털 깎는 사람이에요. 개털집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미용 있잖아요. 개 미용. 개 미용. 그렇게 옛날부터 아는 분인데 얘기를 하고 이래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딱 이렇게 같이 둘이 식사하는데 우리 아들 오늘 서울에, 그건 지난주에 얘기해요. 오늘 서울에 그 회사에 취직했다. 이래. 나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날 저녁에 다른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아들, 개털 깎는 아들이 서울에 어느 회사, 내가 왜 그러냐면 친하니까 내가 청년이라 우리 교회에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집이 어디냐 묻고, 그러니까 안양까지 1시간 반 걸리는데 이렇게 그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이야. 왜냐? 서울에 있는 저 멀리 그 왕십리 그쪽에 멀리 있는 거기에 회사의 본부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거든. 또 그 직원이 한 3,000명 된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본부장으로 들어간 이유는 거기에 딸만 있는 사람인데 딸이 그 회사를
뭐 한다고요? 경영하고 물러받을 사람인데, 이 목사님, 시골의 목사님의 아들 개털 깎는 사람이 그 딸하고 뭐 한다?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 거기 본부장을 넣어 그 회사를 경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막 이해가 안 돼. 다니엘하고 여명이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이놈의 자식이 나이가 좀 많았으면 그게 꽂았을 건데. 또 금요일 날 또 만났거든요. 목요일 날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내년 3월 달에 결혼식을 올린대. 근데 내 그 자매를 중매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경력도 좋고 눈이 높은지요. 근데 결국 그 높은 사람이 애완센터에 요구하는 사람을 좋아해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 얘기가 다 믿음에 대해서 나온 결과야 이래 버리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오늘 히브리서에 이 믿음의 역사를 너무 우리는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일이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뭐가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그저 믿음 하나 보고 여기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2004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을 실화로 만든 영화거든요. 2004년도에 저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올림픽에 여자 핸드볼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88 올림픽 때 깜짝 놀라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그거는 바로 여자 핸드볼이 금메달을 따버립니다. 전혀 스포츠계에서는 우리 여자 핸드볼이 이런 입상, 메달을 딸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대단합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살아보지만 여자들 대단합니다. 5, 6월에도 서리가 내려버리고요. 그거 외국에는 그런 여자들에 대해서 객언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우리 젊은 전도사님 사모한테 잘해야 돼. 안 하면 그냥 서리 내린다니까. 그 서리가 내리면 뭡니까? 농사 망하는 거잖아요. 집안 농사 망해요. 옆에 분에게 여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단합니다. 여자분들에게 남자는 인사하세요. 이 여자분들이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여자 핸드볼이 금메달 또 땄어요. 그리고 이제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이 열릴 때 이 핸드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명이 짧아요. 뛰어가서 점프해서 던지고 해야 되는데 선수 수명이 짧고 문제는 뭐냐, 야구나 축구같이 인기 종목이 아니라 그들이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직장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우리 여자 핸드볼 대표팀 가운데에 이 선수들이 나이가 드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그 88년도에 그러했던 분들이 2004년을 다가오니까 뭐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근데 그 중에 미숙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대표팀이 해산이 되어버리니까 뭘 하느냐면 애도 있고 슈퍼에 가서 직원으로 물건 파는 캐시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누가 전화를 했느냐 하면 해경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팀을 모집한다. 너도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몸이 축 처졌는데 애들이 이렇게 다 크고 있는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 해경이라는 분은 일본의 팀에 그 감독으로 가 있다가 이제 부리야 이 핸드볼 협회에서 감독으로 와달라 해가 와서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 지금 역전의 용사들 나이들이 막 30대가 되고 이런 분들을 다 끌고 모아가
팀을 구성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첫째, 재정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 벌써 건강이 약해가 막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들 가정들이 있어서 막 중간에 가족의 갈등도 있죠. 그러지만 근거이 최소한의 숫자를 맞추어 아테네에 출전을 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요. 승승장구하며 올라가서 마지막 결승에 진출을 하는데, 그 상대팀은 누구냐 하면 세계 이 핸드볼 팀에 있어서 완전 레전드라고 말하는 덴마크예요. 이 덴마크는 늘 우승의 후보에 오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승전을 딱 치르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 아줌마들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전반전, 후반전 다 점수를요 딱 비겨가지고 마지막에는 이거를 연장전까지 했는데도 안 되니까 뭘 하느냐 하면 그거 승부로 던지기. 축구는 승부차기 있잖아요. 근데 승부 던지기에 결론을 딱 맺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나이도 우리 팀이 훨씬 많아. 그 다음에 키도 저게 덴마크 선수들이 훨씬 커. 키 크면 위에서 내리잖아요. 우리는 다 불리한데 오직 한 가지, 서리를 내리게 하는 이 독한 마음을 갖고 꽂으니까 자, 이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인데, 그 순간이 언제냐? 마지막 승부 던지기였다. 그 끝나고 이 영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딱 던지기 해서 하나 차이로 덴마크가 우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펑펑 울며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2등하고요, 은메달 따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1등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 경기까지 치를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그들 생애, 이미 나고자였던 그들의 생애에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서 결승전을 이렇게 치열하게 치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우리 생애에 뭐다고요? 최고의 순간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패자였던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끌어당겨 인생의 판에 올려놓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하는 최고의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최고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예배를 통해 판단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판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디 출신이니? 얼마나 배웠니?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의 어떤 도움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하고 있니? 그 사람은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또 재력 같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니? 이런 것도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은요, 오늘 여러분 불꽃 같은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셔요. 얼마나 네가 부자냐? 이거 기준 아닙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너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그거를 보고 여러분을 판단하셔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벨과 같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은요,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예배에 죽고 사는 것이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예배는 뭐냐? 저를 따라합니다.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삶의 가장 민감한 것은 뭘까요? 예배이거든요. 이 예배가 잘못 드리면 믿음은 망한 겁니다. 예배가 잘 드리면 삶이 다 망해도 결국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 나머지를 다 보장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과 믿음을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가게 할까라고 했을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바자회하기 위하여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여기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바로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예배가 뭔가를 가장 선명하게 가르친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간단합니다. 예배는 찾고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현장에 영과 말씀인 진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지요. 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의 자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우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하는 아벨과 가인, 이 두 사람의 예배를 소개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벨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가인은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는 우상이 있게 돼요. 그 우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모든 운명이 어디에서 결정났느냐? 군대가 아닙니다. 훌륭한 왕이 아니었어요. 뭐냐? 예배였어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가장 먼저 지도자인 왕을 쳐요. 왕을 치고 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왕들, 지도자들이 계속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지금 한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선 나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된지를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듣기는 얘기, 일본보다 우리가 개인 소득이 높대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리고 자랄 때 일본은 선진국이고 우리는 일본 밑에서 그저 허드레것이나 만들어 팔고, 내가 20대 초에 일본 사람 회사에 일본 사람 밑에서 배를 탔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무시하면서 다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국민 소득이 높다는 거예요.
더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 보여지잖아요. 이 동남아, 이 아시아 이 일대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이제는 이 축복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교회 건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있어야 하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예배인데 이제 우리 조국의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상업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본질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둘 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뭐 하였다고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 가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경 쓰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가르쳐 저는 뒤틀린 예배라고 합니다. 어긋난 예배.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아벨이 드린 예배는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예배였다.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나중에 그 믿음이 뭔지는 찾아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믿음 있냐 아니냐는 그를 확정해버린 것은 하나님이 뭘 보고 결정 내렸지요? 예물 보고요. 예물 보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가인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고 아벨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물은 진정한 예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 예배로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오히려 가인의 예물은 우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정언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예물을 가지고 그 예배를 뭐 하였다고요? 정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를 정언자가 나오면 확인되잖아요. 근데 이 예물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뭐 하였다고요? 정언했다는 겁니다. 정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는 원래의 뜻은 인정한다, 증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예배를 똑같이 다른 예물을 갖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는 거죠. 가인은 예물이 뭐였느냐? 농사를 지어 곡식을 갖고 예배했습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예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곡식이 아닌 짐승 양을 드려야 받아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냐 양이냐 이것이 정언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속에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창세기 4장 5절과 6절에 실제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창세기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 자, 우리 하나님이 가인의 곡식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가인의 예배가 자기 숭배였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인의 예배는 거부당했거든요. 그때에 보면 알아요. 진짜가 보이는데 뭐라고 하느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 자체의 마음이 분을 품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줘요. 너 이런 예배는 내가 안 받아 라고 하면 예, 하나님 부족해서 죄송해요.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해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을 사인을 줬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분합니다. 이 예배는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가인입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예배만 뭐 한다고요? 고집하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돈의 예배를 드린다면 안 되는 거고 건강의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드린 이 곡식과 동생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양의 새끼를 드려야 된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새끼가 아니에요. 첫 새끼는 첫 번째 태어난 그 새끼가 자라가지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1년이 되었을 때, 양은 1년 돼버리면 다 커버려요. 그리고 이 새끼는요, 다른 새끼를 낳기 전에 상태를 의미해요. 자, 가인은 곡식을 갖고 예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을까? 그거는 첫 수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합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그저 추수를 하고 거두어 드린 것을 곡간에 넣어놓고 자기도 먹고 필요한 대로 팔기도 하고 사용하다가 예배 때가 되었을 때 곡간에서 곡식을 가지고 나와가 하나님 이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희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예배는 딱 하나님께 나갈 때 곡간 문을 열고 아무거나 가지고 나간 예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어떠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이 있어요. 그 양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어떤 때를 정하고 딱 태어난 그 수많은 양 중에 첫 번째 태어난 그 새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새끼를 매매하는 거 일주일짜리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새끼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보호하고 관리해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른 새끼를 낳지 못하도록 관리해서 이 양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는 그들의 삶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어떤 존재로서 성도로서는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관리하고 잘 보관하며 키워가며 흠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런 부분이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예배요, 주일날 여기 한번 나와 앉아있는 것이 예배라고 하면 가인의 예배,
그리고 내 예배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갈 때 분을 낸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과 제물을 받으셨어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내 제물과 제물이거든요. 네 소산물에 이것이 곡식이든 양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첫 번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선포하고 인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곡식을 거두더라도 가장 첫 번째 것은 잘라가지고 그걸 구별해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는 거지요. 믿음이란 자기 방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방식이 있어요. 농사도 짓고 거두어 드리고 그 방식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 방식을 포기합니다. 내 멋대로라고 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향한 그 마음을 구별하고 관리하는 어려운 삶을 기꺼이 감당해 가는 것이죠. 예배자 아벨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던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예배는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 정성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오느냐, 헌금 준비도 그렇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 근데 가인은 예배 자체의 주인은 자기였어요. 분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네 동생이 어디 있니? 그런데 이 가인이 대답하는 게, 내가 동생을 뭐 하는 자이니까?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가인의 이 말 속에 얼마나 거짓말이, 마귀의 역사가 함께합니까? 사실요,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나요? 죽였잖아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가면을 쓰고 어쩌면 성도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일 거야, 성도니까 진실하게 살아, 그러고는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가인이에요. 이제는 가인과 같이 살지 말아야 돼. 내가 동생 지키는 자이니까 최소한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내버려는 둬야 되는데, 들판에서 가인이 시기심과 분노로 아벨을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그는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정언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예배 이제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마음의 문제. 가인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처음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 드리고 끝까지 드려요. 죽음까지 기쁘게 감당하며 드렸다니까요. 이제 예를 들자면 바자회가 다 끝났습니다. 이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뭐 어떻게 됐니?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막 돈을 수익금은 어떻게 쓰니? 단 10원도 우리가 헛된 데 쓰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자꾸 가인같이 주인이 되고 싶어서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 예배를, 그 삶을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길은 탈선하게 됩니다. 귀찮은요, 탈선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예배가 바로 레일과 같은 것이에요. 나는 예배 위에 쭉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들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가 여러분의 최고일까요? 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최고의 것은 뭘까요? 아벨을 통하여 배워야 돼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최고의 것은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짜증내게 만들면 다 끝난 예배예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으며 내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마음입니다. 예배와 마음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